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혜에 대하여 7번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인 겸손에 대하여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겸손이 지혜이다. 겸손이 지혜이다. 그렇습니다. 겸손이 지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이란 한마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 15장 33절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잠언 15장 33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참고하고 여러 번역본을 참조해서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겸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겸손이 사는 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합니까? 겸손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삽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 존경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겸손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시편 147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때리시는도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십니다. 그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엎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중간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삽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고 배워서 우리도 겸손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마음의 쉼을 얻는다.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너의 영혼을 위한 rest, 안식, 쉼,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마음이 쉬지 못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교만의 길에는 쉼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좋은 위치에 가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위치와 소유에 관계없이
겸손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 약속하신 마음의 쉼과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도 질주하는 시간이 있지만 휴게소가 있어야 합니다. 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언제 그런 쉼터에 쉬게 되는가? 휴게소에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가? 겸손할 때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이 겸손할 때 그 사람도 존경을 받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실습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앞에 보고,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보다 낫다. 두 번째는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도리어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사는가?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가? 방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두 가지 태도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다툼이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는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툼과 허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깔보고 무시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지뢰와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 겸손하지 못하고 다투고 허영으로 살아가는 그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경쟁심입니다. 경쟁심. 다툼과 허영의 밑바닥에는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상대방을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툽니다. 왜요? 이겨야 하니까요. 허영, 헛된 우쭐거림을 합니다. 헛되게 우쭐거립니다. 과대하게 포장합니다. 왜요? 그래야 상대방보다 대단하게 보이니까요. 이 밑바닥에는 내가 만난 사람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갈 때 상대방을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역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해 준다고 해서 내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요, 시소 게임이 아닙니다. 시소를 타보셨습니까? 어린 날 그 놀이터에 가면 그네가 있고 미끄럼틀이 있고 시소가 있죠. 한쪽이 내려가면 상대방이 올라갑니다. 상대방이 내려가면 내가 올라갑니다. 반대편에 아주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소입니다. 인생은 시소 게임이 아닙니다. 남이 내려가야만 내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면 남이 내려가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은 팀 경기입니다. 팀 스포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겁니다. 한 팀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가야 나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한 팀이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진지하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에서 겸손하십시오. 이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은요, 애써도 겸손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신이 자신 있는 부분을 할 때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요, 그 분야에서 자기보다 좀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또 화가 납니다. 존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부러워하고 시기할 뿐입니다. 또 그 분야에서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역시 화가 납니다. 겸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의 초보 시절을 잊지 마십시오. 오랜 기간 거친 후에 당신과 첫 발을 뗀 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한순간에 망합니다. 교만하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늘 겸손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 이렇게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망하는 길이요 겸손은 사는 길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인생을 살 때에 살고 죽는 첫 번째 태도가 겸손입니다. 많으냐 적으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실력이 있냐 없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사람은요,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위치로 존경 못 받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실력 있다고 존경받는 것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왜 겸손해야 합니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련하게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길을, 또 지혜롭게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이 사는 길인데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15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그 지혜 중에 지혜가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겸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세요? 요셉, 이럴 때는 아는 표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의 좋은 점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요셉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겸손해요. 특별히 모든 장면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읽어보면 요셉이 참 겸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에 얼마든지 호통을 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형들 앞에서 거들먹거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옛날의 요셉이 아닙니다 라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 장면을 읽을 때에 정말 요셉이 겸손합니다. 질문, 이런 겸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겸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겸손이 그의 삶 가운데 나온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으로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겁니다. 나를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쫓겨온 거 아닙니다. 보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버려진 거 아닙니다. 심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심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 성공 스토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스토리를 말합니다. 간증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딱 두 종류입니다. 자신의 인생 성공 스토리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스토리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장면에서 찬송가를 불렀다면, 만약 오늘날의 찬송가를 부르다면 몇 장을 부를까?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생각난 찬양이 304장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가사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요셉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겸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란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전부 찾아보면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런데 어느 정도 낮추는가? 자신을 짓밟을 정도로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열등감 아닙니다. 비굴함도 아닙니다. 자기 비하 아닙니다. 겸손의 가장 핵심은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겸손이란 인간의 본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 위치에 서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언제 인간의 본래 위치에 설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인간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아다마는 히브리 말로 흙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걷어가면 인간은 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출발이 흙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인간관을 영어 단어에서는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인간이라면 human입니다. 겸손은 humility입니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왔는데 그 라틴어 후무스의 의미는 흙이란 뜻입니다. 흙. 영어 단어는 라틴어 단어를 보면 성경의 근본적인 생각이 배어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본래 위치가 어디라고요? 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다. 이거 인정할 때에 비로소 겸손하게 됩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46편 고백처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의 호흡을 가져가면 한순간에 흙으로 돌아갈지니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이 출발합니다. 아우구스티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Even death on a cross. 죽기까지 내려가셨다. 어디에서? 크로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려가셨다. 여러분, 그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을 묵상할 때 가지 못할 곳 없습니다. 우리 서지 못할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못할 일도 없습니다. 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숨이 막히도록 그 예수님의 겸손 앞에 엎드리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께서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왕, 킹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나귀 새끼, the colt라는 단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왕이라면 말을 타야 합니다.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귀 새끼를 타야 되겠죠. 이게 또 보통 순간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정복자가 타는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군병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개선문을 통과해서 돌아옵니다. 개선문에서부터 캐피톨 신전이 있는 그곳까지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그때 정복자, 장군은 혹은 리더는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신 분임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신분과 맞지 않습니다. 시기와도 맞지 않습니다. 분위기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매치가 안 되는 왕과 나귀 새끼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He is humble, He is gentle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겸손하기에 이런 선택이 가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왕이 당연히 탈 백마를 탔다면 감동 없습니다. 부러울 뿐입니다.
만약 역적이 백마를 탔다면 여러분, 그건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나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는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겸손은 불가능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왕이 백마 탈 때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러워하고 시기할 뿐입니다. 세상은 조롱받아 마땅한 사람이 백마를 탈 때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왕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탈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원하든 원치 않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 높은 자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권력이 좋아지면, 그리고 조건이 좋아지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위치가 높아집니다. 그때 겸손하십시오. 높아질수록 설당이 좁아집니다. 등산해 보셨습니까? 점점 높아질수록 설당은 좁아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위치가 높아지면 바람이 거세집니다. 한순간에 균형 못 잡으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높은 곳은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그때 겸손하십시오. 낮은 곳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늘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대통령은 백성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요즘 뭔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부지런하게 하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마음 거들먹거릴 수 있습니다. 그럼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거기에 존경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거 아십니까?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높이고 낮추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노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He humbles and he exalts. 그렇습니다. 낮추고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타락한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천사였는데, 그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낮아진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겸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칭찬 내 입술은 하지 말지니라.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자기를 뽐내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당하다고 말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입으로 내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 기다리라. 언제까지?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고 낮추는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기다림의 미학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릴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사람을 만날 때에 나보다 낫다, 나보다 훨씬 낫다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고개를 뻣뻣이 들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하면 삽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 앞에서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툼과 허영과 경쟁심과 교만의 쓴 뿌리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주의 십자가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내일도 겸손하게 주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